오늘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정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왔다 가고 다른 곳으로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것에 생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죽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을 얻는 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과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영원한 생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얻을 마지막 복에 속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도 있고 하늘에서 복도 있을 텐데 영생은 구원에 이르는 그 다음에 영생이죠. 구원을 이룬 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복에 속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영생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박 목사 기도도 잘 못하게 하고 기복적인 건 다 절제해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인 복은 있습니다. 복을 자꾸 앞에 그 생각 속에 먼저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훈련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요즘은 또 기도하게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생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에 관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복의 첫 번째는 강건입니다. 강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는 몸의 강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어떤 기력이 튼튼해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강건을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따라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복의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는 영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강을 명령하십니다. 평강에 대한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 시험의 시대에는 평강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욱 수준 높은 신앙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날에도 그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세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장수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구절 이렇게 잘 안 읽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거짓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아내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네 번째는 번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번성은 이 땅에서 이루는 사업이나 자손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레위기 2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많이 보았죠. 장사하는 데가 많이 여기서 그런 거 부분에서 생각지도 말라고 막 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 복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육적인 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기복을 바라고 이걸 막 붙들고 막 부적처럼 바라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지 육적인 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영적인 복이 우선됨을 알 때 육적인 복도 같이 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사상은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다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앞에 그 네 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귀한 복입니다. 이 구원은 지금은 구원 이렇게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 여기서도 구원 저기서도 구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되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그런 몸과 영의 그 어떤 몸과 영의 재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팔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철장의 권세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여섯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 이는 지금 이 땅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원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행위에 따른 하늘에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하늘에서 받는 기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분, 천국에서 이루는 신분, 권세, 집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자기의 집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집이라고 했어요. 집은 그거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은 각자 행위와 사명 감당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권세 또한 그 신분에 따라서 서로 다를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땅을 의미합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부여받았어요. 각 지파별로 나누고 그 지파에서 각 문중별로 나눠서 땅을 이렇게 받았죠. 그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신분과 권세에 따라 각기 어떤 영역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사는 공간, 고유의 자신의 공간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처음 얻었던 그런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다시 영원한 생을 사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꿈꿨습니다.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했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것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데서 시간이 흐른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꿈꾸나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은혜는 유한한 것을 담을 뿐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 다른 몸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구할 복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복의 우선순위를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아서 하늘의 복도 이루고 이 땅의 복도 모두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했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했죠. 오늘 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딸로 의인화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긍휼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신앙을 놓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붙이기는 했는데 너희가 의로워서 붙인 거냐. 이게 어떤 심판을 위해서 회초리로 어떤 심판을 위해서 마광된 칼로 너희를 쓴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내 백성을 너희에게 붙인 거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한 패망이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에게 붙인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제국의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권력의 유한함, 허무함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그런 그 제국을 나라를 넘어서 제국을 형성하는 것도
결국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죠. 그 페르시아에게 나중에 노마에 망하죠. 노마도 지금 사라지고 없죠. 지금 대단한 미국이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그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영원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마지막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을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걸 이길 것 같이 보이더니 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벨론으로서 역할을 미국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깊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 우리가 막 왜 미국이 막 번성합니까? 세상 권력을 따라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번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세상 권력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러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도 스스로 무너지는 취약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의 믿음을 세우고 영원하지 않는 권세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의 믿음을 세우고 그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론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서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말씀하신 하나님, 바벨론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론에서 이사야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심판의 날에 긍휼로 대할 것이다. 긍휼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이 있으리라.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였거니와. 어려운 고난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부터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전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 백성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잊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앙과 사랑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앙하는지 이런 거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불러온 고난, 하나님이 고난 주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다고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고난까지도 감사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사단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사랑, 자기의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불러온 고난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서윗교회 성도를 향해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은
어미를 잊어도 어미는 자식을 잊지 않듯이 너희가 혹시 나를 잊고 놓칠지라도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언약은 이행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 고난의 날에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보았던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생을 얻으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봉독했던 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스스로 전한 자신의 권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구원의 권한입니다. 그 구원을 넘어 영원한 생을 약속하는 권한입니다. 이 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날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지막 시대 저희 또한 사단의 시험을 건너는 광야 같은 어둠의 날을 건너고 있습니다. 첫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아이를 세우듯 충만하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어둠의 길에는 주님이 은혜가 멀리 있는 빛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저희는 갈급함으로 더욱 이 어둠이 깊어짐을 보며 기도드립니다. 이 비상의 날에, 이 어둠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저희에게 드러내소서. 전신갑주에 보호막을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사 끝내 저희가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